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젠 아침과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로 이제 접어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내가 지금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대로 전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세습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내지는 제사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말씀대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시고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크게 출세를 하거나 또 재물을 크게 모으거나 학식을 많이 쌓아서 엄청난 학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거나 또 자녀를 많이 두면 참 그 집안이 번성한 집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 그리고 뭐 등등 해서 어쨌든 참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다 자신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런 복들은 사실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애써서 뭔가 이루어 놓은 성공이고 승리고 또 말 그대로 참 복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 내용들이 네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이거든요. 네가 노력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열매의 그 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복을 축복을 해라.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네게 비추도록 축복을 해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축복을 해라. 그 얼굴을 성도들을 향해서 드시도록 축복을 해라. 평강 주시기를 축복을 해라. 이런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의 오늘 본 말씀 내용들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땀 흘려 쓰고 내 능력, 재능 다 동원해서 이루어 놓은 그런 복의 내용하고는 조금에 대한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일본은 저건 귀신들만 섬기는 민족이고 나라인데 어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땀 흘리고 쓰고 죽도록 일벌레처럼 일을 해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그 수준으로 끝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간다.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이 복은 이게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이 내용은 일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것보다도 더 차원이 다르고 더 높은 거죠. 거기는 그 한계로 끝나는 거예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걸 원하신다면 그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그거 우리가 뭐 꼭 그렇게 바랄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서고 내 재능, 능력 이런 것을 이뤄놓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들을 축복을 하라고 가서 전해라.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가,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지고 내용으로 축복하는 게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직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꼭 근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 내용으로 복을 빌어줘야 그거를 축복이라고 했어요. 축복을 해줘야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축복하라고 하는데 축복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마 그대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오해해서 안 되냐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을 안 해주면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을 받아야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혹은 제사장이나 대사사장이 여러분들의 복받을 어떤 일들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짓는 건데, 이거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라 하는 직무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 미우니까 저놈의 복을 내가 축복 안 한다. 저놈은 그냥 팍 망해버려라. 이런 결정권은 목사님이나 요즘식 얘기하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너의 직무에 어떤 책임을 다해라, 그걸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도 그래요. 행복을 줄 권한과 행복을 안 줄 권한이 제사장이나 목사님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당히 양심적으로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적당히 얘기하고 그냥 해서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성경대로는 아니에요. 그게 저 가톨릭은 그렇게 해. 신부가 할 수 있어요. 천당 지옥도 연옥에 보냈다가 연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당 보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해서 축복하게 해서 왜 복을 주시느냐, 이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고 온 세상 만물 다 저주를 받았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주마.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그러면 그 드리고 그 죄물을 내가 받고 대제사장이 내 죄가 사해졌다 선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또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이게 나중에 또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얘기 창세기 3장서부터 해서 쭉 다 읽으려니까 이게 지금 내가 원고 만들어 온 게 14페이지예요. 이게 14페이지인데 제가 이걸 200장 원고를 따져보니까 70장이 넘어 원고. 이걸 그대로 다 설교하려니까 내가 쭉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1시간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이 걸리겠다. 설교만.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전에는 까박까박 졸게 만드시고 오늘은 아예 주무시게 만드시네. 나를 갖다가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너뛰면서 말씀을 일부 예배 때도 막 건너뛰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건 복잡하지만 결국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출애굽하는 이후에도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뭐였어요?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런 짓들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고약한 놈들이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가지고는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였다고. 땅 갈라지고 저기 하셔가지고. 저주받으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해라. 축복이라는 말하고 복이라고 다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은 뭐예요? 제사장이 그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 사람한테.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워낙 습관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잘못된 그 습관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또 제사장은, 목사님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복을 주노라 이렇게 못하지요. 그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을 주시는 근원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비는 그런 주체는 제사장, 그런 길을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라고, 축복입니다. 복을 나눠주라고 아니에요.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도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그런 직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이 또 애굽에서 그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칼을 빼서 다 처단을 했거든요. 레위들의 직무가 참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세상 만물이, 모든 인류가 다 하늘과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이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도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지켜주시다가 지켜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났다는 것 얘기인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비추기도록 축복하라는 얘기인데, 떠났으니까 은혜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근데 제사장은 축복할 때 요 내용으로 축복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이냐?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고라 자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하나님에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삼도록 해놓고 그 사람이 축복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죽을 죄인도 이런 은혜를 받아 다시 살았다. 이렇게 그 은혜를 체험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세계 살아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내 책임과 직무를 다하는데 축복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그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바울도 그렇습니다. 죄인 중 괴수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직질 처분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누군들 어떤 죄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그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잘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되고 대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잘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제1번으로 처단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네가 받은 너 경험이 있잖아.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똑같은 복을 이스라엘 자손을 주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5절, 10장 8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축복하도록 그렇게 그 직무를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아니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기도가 의미 있는 줄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습니다. 다르고, 이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아멘하고 받아들이길 때 우리들도 큰 축복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드린 제사를 집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제 어떤 제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걸 다 하니까 성도 여러분, 왜 성수주의를 해야 되느냐? 왜 성전을 왜 우리가 잘 섬겨요?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시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 첫 번째 부분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셨으면 제사장들의 축복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방황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성막이 어떤 출애굽 이후서부터 신해산 이후부터 계속 동행한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 거기에는 중심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소홀히 합니다. 예배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만 딱 나오는 분들은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서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2,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땅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족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광활한 목장 다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그거예요. 이들에게 광활한 목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도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따라가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위험들과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셨고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하나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도록 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25절 말씀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자신의 얼굴을 백성 위에 비치시겠다. 그렇게 제사장인 내가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비추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젠가 어떻게 지내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오누이야. 이게 계집아이는 한 3살 이렇게 됐고 사내 녀석은 한 5살 이렇게 된 거. 5, 6살 돼서 둘이 버스 안에서 앞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뭐 장난치고 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 그냥 만족함과 이게 그 모습 보니까 그냥 카메라에서 사진 찍고 싶더라고. 너무 평화스러운 거야. 나는 옆에서 나도 언제 이런 행복을 맛볼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근데 이 말씀은요, 그의 얼굴을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자들에게 비추사. 이 말씀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따라서 하세요. 미소를 지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그저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되도록 축복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단에 저만 보면 하단에 졸졸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사흘간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녀. 추석 연휴 때도 화요일날 오후에 이제 뭐 점심 때 거의 다 돼가지고서는 난 자전거 타러 가겠다. 뭐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그것도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제 출발하고 양수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좋아. 너무 가면서 물 마셔, 차 마셔, 빵 먹어. 팔당 가서 또 그 무슨 음식 가서 점심 먹어. 또 가면서 또 뭐 커피, 뭐 또 거긴 또 뭐 커피 뭐 사죽을 못 쓰는. 그리고 그냥 양수리까지 가. 근데 경치하며 바람이 또 살살 불고 하는데 그거 뭐 빨리 가는 사람들은 빨리 가고 우리는 그냥 페달 밟아가면서 강물 구경하면서 그냥 놀면서 가는데 너무 어떻게 너무 만족스러워. 야, 참 좋은 세상, 좋은 시대. 참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올 땐 또 뭐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수리역에서 전철을 타고 옥수역까지 왔어. 옥수역에 와가 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 또 온 거야. 근데 너무 좋아. 말로 표현이 안 돼. 가봐야 돼. 저는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가세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참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 2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실 것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호의를 베푸시고 배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부족하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의 공로로 힘으로 능력으로 뭐 재능으로 뭐 어떤 것으로 권력으로 뭐로 그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지점 가면 딱 끝나 그걸로. 그리고 인간들이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럿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은사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로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향하여 들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다 살펴주셔서 항상 믿음의 길로 나가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인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두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26절 말씀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그 평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은 땅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것은 그럴 때 우리의 평강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인간의 평강도 다 무너집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 그걸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신 거죠. 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제사장이 축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축복을 못 받고 이런 복을 못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 세상에 축복할지 내가 왜 복을 주시느냐? 내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믿는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렇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단 두세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소홀히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에 병이 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느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소관도 아니고 목사 소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인간이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예배를, 교회를 소홀히 해서, 그리고 예배가 강조가 되니까 뭐예요? 마지막 축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그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다 받을 그대로 복을 주시는, 이게 선포, 이게 축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귀신이나 사탄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런 직무를 주셔서 축복하게 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을 이제 주시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아멘. 성도님, 이게 이제 이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런 내용들인데, 회중이라고 했어요. 모인, 성전에 모인 막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말씀드리죠. 뭐 여러 가지 쭉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목제, 번제 화목제의 드릴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레위기 9장 20절 말씀 보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끝내고 내려오니라. 축복을 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끝에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때 얘기하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예배가 거의 다 끝난 목사님이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 막 들어오더니 다급하니까 문을 탁 열고 머리만 탁 내미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고 뭐 인도하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때 머리를 탁 다급하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예배 좀 늦었지만 축도는 받았으니까 이제 복은 받았다. 동부 이천동에 외국인 교회가, 지금 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교회가. 그러니까는 모여서 회집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그 옆에, 지금은 위치가 달랐지만 한강교회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 축도 시간에 맞춰서 끝내고 그 교회로 옮겨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끝냈어요. 그 교회가 외국인 교회인데 그 신앙이 맞습니다. 옳은 것이고 그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목사님 축도 끝나기도 전에 나간다. 그 선포를 못 들어. 그건 올바른 신앙, 본받을 신앙도 아니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축복 기도는 결국 선포예요. 예배 의식을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빌고 기원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는 없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이, 책임이,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가정을,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복된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함께 하소서.